그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챗 GPT한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과유불급은 한 가지를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이 원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나 욕심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욕구나 욕심은 종종 문제를 야기하며 균형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유불급에 대한 경계와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일상생활, 업무, 대인관계, 자아만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보라 그랬더니 저렇게 했고 과유불급은 그대로 한국말로 써놨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이 챗GPT는 꼭 개인 비서처럼 그 필요한 정보를 딱딱 알려줍니다. 아주 순식간에. 정보를 구별할 기본적인 능력만 갖고 있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아주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란에 간 야곱이 외삼촌에게 톡톡히 당하지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외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외삼촌 집에 피신 와서 살아가는 야곱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야곱은 약자입니다. 외삼촌의 제안대로 다시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7년, 14년을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엄마 태중에서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태어난 야곱답게 아주 특유의 집요함으로 사랑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편에 페이보리티즘이라고 하지요. 예전에도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지금은 야곱이 두 부인 가운데 라헬만 편애합니다. 편애는 어쩌면 야곱 가정에 전해 내려오는 유전과 같은 관습 같아요. 좋지 않은 전통입니다. 편애하면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외되고 상처받게 마련입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이 이해는 됩니다. 이 어떻게 얻은 사랑이에요? 자그마치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레아도 야곱의 부인입니다. 적어도 레아가 섭섭하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첫째 부인 레아가 소외되고 상처받았겠지요. 레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뜻대로 야곱에게 시집갔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 다 알았겠지요. 그러면 야곱에게 따돌림을 당할 것도 알았을 텐데, 미루어 짐작했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면 레아는 저항할 수 없는 약자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레아는 아주 연약한 딸이었습니다. 레아는 눈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연약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양을 데리고 먹이고 레아는 집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다르죠. 여성의 힘이 남편에게서 나왔습니다. 100% 남편만 바라보고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레아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이 없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결혼은 했지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마음고생이 여러분 얼마나 심했을까요? 안쓰럽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전엔 참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딸이라고 대우를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는 아들만 최고였거든요.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 그랬어요. 죽어도 시집에 가서 죽으라고 했어요. 어디 남편이라도 자상하던가요? 옛날 남편들은 무뚝뚝한 것이 남성상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 한마디 자상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 권사님들은 다르셨을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서 많은 어머니들, 많은 며느리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주목받지 못하는 레아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인물이 아니라 주변인이 되어본 경험을 우린 다 갖고 있어요. 외톨이라고 하죠. 심하면 왕따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아주 유독 편애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소외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대우를, 이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유독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조직에도 문제가 생기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합니다. 직장에서 레아가 된다면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이 오는 것이, 직장에 가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참비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레아의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레아의 시간을 살 때가 있는데 그때 기억이 참 아픕니다. 오래 갑니다. 이처럼 편애라고 하는 것, 페이보리티즘은 좋지 않습니다. 희생자가 생기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꼭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가슴 아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감 1도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우리말 번역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의 뜻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과 미움받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번역이 아쉽습니다. 혐오하고 증오하다 번역할 수 있는 헤이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기에 딱 쓰였습니다. 혐오 범죄, hate crime이라고 말할 때 그 쓰는 hate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딱 쓰였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 마음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레아를 미워합니까? 차라리 자신을 속인 외삼촌을 미워해야지요. 레아가 착하니까 레아에게 분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다는 말씀에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그 7년을 며칠까지 일했다는 말씀에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대단한 사랑이고 사랑의 힘이라고 우리는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야곱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힘없는 레아를 미워하다니요. 어디 야곱만 그랬을까요?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라헬도 분명히 레아를 미워했을 겁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힘이 없으면 미워하고 무시합니다. 아무 말 없이 꼭 참고 있으면 힘없는 바보인 줄 압니다. 때로는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세상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만 바라보고 있을 때, 레아를 미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 야곱에게 미움받고 어쩌면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레아를 하나님이 보시고 챙기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레아의 태를 여는 것으로 임합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면 그냥 많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중에서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참 그런 때 여성들이 살았으니 얼마나 힘든 삶을, 모진 삶을 살고 얼마나 많은 레아들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요. 베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미움받는 레아를 특별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챙기셨다. 레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는 정말로 외롭고 괴로운 세상을 살았어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으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돌봐주신 것을 감사하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내가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요, 야곱이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까? 이게 세상살입니까? 남자들이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욕 먹어도 싸지요.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레아가 또 한마디 합니다. 33절인데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의 이름을 시므온, 듣다라고 하는 뜻이 저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레아가 하나님께 나가서 남편에게 미움받고 있다고 서러움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미움받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들으셨겠어요? 기도했으니까 들으신 겁니다. 탄식했으니까 들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레아는 기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외롭고 서러운 순간에 레아는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기도도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 아들 시므온을 주십니다. 그래도 야곱은 레아에게 오지 않아요. 레아에게 야곱은 참 부정한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무슨 뜻이냐면 자바매다, 조인, 연합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34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정말 그리워했어요. 마음을 조금만 주어도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야곱이 정말 너무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둘째 아들을 낳고 내가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네. 셋째 아들을 낳고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도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레아는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니까 레아의 바람대로 야곱이 레아와 연합하겠지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야곱이 레아에게 매였을까요? 레아와 연합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나쁜 놈,
참 나쁘다. 아들을 낳아주는 레아와는 잠자리만 갖고 마음은 라헬에게만 주고, 오늘 본문의 야곱은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야곱 설교 그냥 때려치고 싶습니다. 이 순간 우리라도 레아의 편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런 고백을 해요. 35절인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 입에서 남편에 대한 말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옮겨졌어요. 야곱의 사랑을 포기하겠다는 고백처럼 들려서 또 마음이 짠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제 레아의 출산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여전히 야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고백했어도 사랑이 그리운 겁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추스려도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보다 야곱을 향한 레아의 사랑이 훨씬 순수하고 훨씬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중에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더 낳고요, 1명의 딸을 낳습니다. 마지막 아들을 낳고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높이다, 안어라는 뜻의 스불론이라고 짓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장 20절인데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성경은 그 다음은 알려주지 않아요. 저는 이쯤에서 야곱이 레아에게 조금은 마음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야 우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에게 요셉이 나오지만 다윗과 예수님은 야곱이 무시하던 레아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다라는 거죠. 행여나 우리가 조금 무시당해도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레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존재 전체가 레아의 인생은 아니죠.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짠하잖아요. 그런데 레아의 시간을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레아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듯이 우리 모습을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마음 상해서,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입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외로움과 서러움을 극복한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할 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습니다. 레위기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을 우리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우린 나해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 닮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레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레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가까운 이웃에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세상의 레아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닮는 거지요. 그들 편에 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레아의 시간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곳에 살다 보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레아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레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5구절, 이 레아의 말씀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주목했습니까? 야곱만 생각했고 어쩌면 라헬만 생각했지 레아는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음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스쳐 지나가는 레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눈길을 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 편이 되는 우리 모든 찬비식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